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반드시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분명히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긴 세월을 통하여서 설명하셨습니다. 피제사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많은 이 포로와 속국 상황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 정확하게 붙잡은 자, 그 언약을 이해하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 그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긴 여정이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오직이라고 하는 그 24의 여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광야길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광야길을 통과하고 결국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가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가? 길을 알지 못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올인해야 될 타이밍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른 채 육신 중심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유를 놓치고 집중할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현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충격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존재 자체가 충격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3년을 다니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은 그런 정확한 복음의 말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아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3년을 보여주셨어요. 3년 동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결과로 현장에서 이런저런 모든 사건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치유들, 기적들, 능력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시간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는 쉽게 안 바뀝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 보고 꼭 운동 하나는 제대로 배워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체질이라는 게 얼마만큼 그렇게 쉽게 안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 뇌에서 이 운동 하나를 처음 내가 시작해 봐야 되겠구나 해서 제대로 배워서 하나하나 이제 기초부터 기본기부터 배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뇌에서 이 운동을 인식을 해서 내 팔다리, 내 몸이 운동신경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동작 하나를, 요구하는 동작 하나를 수행해 낸다는 자체가, 그 과정이 나의 뇌하고 실제 내 중심, 내 에너지, 모든 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그냥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알고 마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거의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하고 별로 연결을 못 시킨 겁니다. 특히 제일 내가 머릿속에서 답이 안 났던 것이 수학이었어요. 수학. 도대체 이놈의 수학 공부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아니 어디 가서 써먹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른들 보니까 미적분?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게 많은 기본 과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공대생이 되려고 하면 미적분을 모르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대생 될 사람들이나 가르치지, 왜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게 해야 되나? 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요즘은 물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삶하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지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이 삶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과 지금까지 나의 삶, 예수님과 나의 삶, 3년은 됐는데 그 뒤에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저 문을 나갈 때 끊어져 버려요. 삶하고 전혀 연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문제가 오면 또 살아가던 방식대로, 내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도무지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나의 삶 속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답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남은 자의 시간표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금 시간표를, 그 다음 시간표를 하나 더 두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감람산으로 모이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으로 먼저 갈 거니까 이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이 지금 가라고 했는데 그 갈릴리로 빨리 가서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다시 만나자. 3일 뒤에 내가 부활할 거니까 다시 만나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할 때 사명까지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할 때 시작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시작은 그때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상 제자들이 예수님 3년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폼 저런 폼 다 잡아봤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합니다. 성경 66권을 알고 있어도 막연해져요. 분명히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홍해만 만나도 막연해지고 광야길 들어서면 더 막연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저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는 이런 전도와 선교의 일을 만나면 그냥 불가능이 돼버립니다. 저는 예전에 전도 정말 생각조차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넘사벽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지? 특히 그러다 보니까 불교, 저 절간 거기 가서 수없이 수학여행을 가고 많은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는 그 절간의 스님들 한 번도 전도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무속인들 거길 제가 왜 갑니까? 혹시 점칠 일 있으면 그래서 한번 갈 일 있으면 가겠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멀쩡히 지금 저 살고 있는 불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상상조차 못 해보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정말로 현장에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 복음 없어서 지금 멸망당해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거 진짜 알고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서 건져내셔서 그리스도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사이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걸 진짜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나의 삶의 전도자의 삶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현장 돌아가면 그냥 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나를 유지시키는 삶.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에 신앙 좋다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와서 좀 더 성경 잘 알고 이런 거지.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들이 불편하고.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술, 담배 먹으면서 어울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 바람에 군대 가서도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교회 간다는 이유로 고참들이 싫어하고 술, 담배 안 한다는 이유로 또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지켜내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그냥 끝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아마 대부분 신자들이 그럴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혹시 교회에서 건축한다 하면 건축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고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는 못합니다. 선교 못합니다. 해도 이벤트입니다.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 이런 거 하자 하면 그때 한번 하는 거고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전도 실제로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많은 이 사람들과의 나의 삶, 그 속에서 내가 섞여서 가는데 그 속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걸어가게 하시는가? 나를 이 현장에 하나님이 왜 남겨놓으셨는가? 어제 수요 예배 때 메시지를 나눴지만 결국은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흑암 권세 무너뜨리고 정말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진정한 기도가 되어져야 우리가 그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 현장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실제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복자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실 때 이제는 이런 일로 놀라는 시간표는 지나야 됩니다. 이런 일로 갈등하는 시간표는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없는 거 보고 천사들 보고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막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생소하고 처음 겪는 일이고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지금 예수님 첫 마디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빨리 알려라. 지금 예수님하고 3년을 살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님한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또 새로운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는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 진짜 끝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틀림없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나에게 편안하고 익숙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답답하고 이런 일들이 막연하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싶은, 정말로 그렇게 될까 싶은, 주님이 감난산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조차도 생소한 이 제자들, 그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하신 그 말씀도 제자들에게는 사실상 체험되기 전까지는 또 막연하고 또 이걸 얼마만큼 기다려야 될까? 말씀이니까 이제는 기다려보고 집중했는데 드디어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드디어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상황들 속에서 처음 온 자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고 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한 언약 속에서 복음 안에서 그걸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신앙생활이 어떤 일인지를 이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안 먹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왜 너희들은 제사를 안 지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마다 우리는 경직돼 버리죠. 어디 놀러 가면 불신자들하고 뭐 술 한 잔 받게 되어지면 그 앞에서 경직돼 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또 이런 말 한마디가 저 사람들한테 답도 안 되고 결국은 더 척을 지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가정의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자녀들은 믿음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도대체 복음이 뭔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전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알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만 어느덧 머리가 자라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떠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떠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떠나버려요. 부모 때문에 의리상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녀줄 뿐이지. 많은 신자들이 현장에서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그냥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큰 이익과 손해, 성공과 관련되어진 육신적인 이익과 손해의 갈림길이 다가오면 결국은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타락을 해버립니다. 신앙을 선택해버리면 고립이 돼버려요. 완전히 그냥 세상하고 고립되어지고 도태되어지는,
그냥 이런 양상으로밖에는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고립되고 도태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 정말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있고 답도 있는 그런 증인의 여정을 우리는 준비하고 그 여정을 틀림없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 현장을 능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남은 자의 기도, 집중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주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한 성령 충만이 아닌 나를 살리고 현장과 237을 살릴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그것을 증거하며 현장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237 나라의 이 빛을 비추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 실현시키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먼저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그것을 내 속에 깊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로 성령으로 정말로 나를 세팅시키고 나의 삶을 에덴의 동산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기쁨, 평안, 답을 가진 그런 축복으로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세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